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결국 이 말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샘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그 우물물이죠.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샘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내가 생수의 강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생수의 강이나 샘물이나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에서 왜 생수의 강이란 단어를 썼는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37절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명절 끝날 그랬거든요. 명절 끝날. 그러면은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칠절이 있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명절이거든요. 그 셋 중에 하나가 지금 이 7장에 있는 명절이 포함이 된다는. 근데 7장 1절에 보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어요. 7장 1절, 2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37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초막절이 시작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37절은 이제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이 됐다라. 보통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놔두고 광야나 밖으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줬던 그날을 기념하는 걸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장막절, 초막절, 우리가 일명 텐트 생활, 이 다 막기로 되어 있잖아요. 텐트 생활하는 것을 이 초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쫙 부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요 먹을 것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40년 동안 다 살아났거든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 생수의 말이 쫙 흘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가 생물이 아니라 거기가 오늘 표현을 생수의 강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생수의 강이다.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초막절 명절에 이 성전 앞에서 물이 쫙 흐르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탁 서서 큰 소리로 그 많은 사람 앞에 외치는 저것이 우리 그런 단어 안 쓰지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을 팍 선포했을 때 세상에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충격도 받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왜 생수가 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무엇이 흘러야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은 성령 받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서 표현이냐면은 예수를 시인한 자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의하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시인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아, 나는 성령은 받았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막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죠.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이제 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으로. 여러분, 강물이 흐르잖아요. 주변이 말라 죽습니까? 다 살아납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주변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말랐던 것이 살아나고 죽어간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증명이 된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시가 출발할 때는 이제 하나의 마을이나 사람들이 모여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입니다. 강.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그 큰 도시가 시작된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살면서 마을이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돼.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왜냐?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흐르는 강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뭐가 됐다? 하나의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서울이라는 이 한강의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저 산골짜기 있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돼도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늘에서 오는 것만 갖고 먹기에는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흘러야 된다? 강물이 흘러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누가? 예수를 믿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돼야 된다. 근데 생수의 강이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떤 그 연령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목마른 자가 마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먹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한 사람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살립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고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못해.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살렸다, 내게 능력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쓸수록 마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기도는 더 권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면 중보할수록 그 기도는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는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수많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억눌리고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병든 영혼을 살려내고 시들어진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수의 강물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